자, 오늘은 어제 이어가지고요. 노아의 생명의 방주. 어제는 서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서로 말씀하다가 도표를 쭉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4장까지 어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이제 5장부터 6장, 그죠? 나머지 그 방주가 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자 합니다. 이미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요, 노아의 방주는 뭐라 했죠? 테바가 뭐라 했죠? 창세기 1장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혼돈이 토후, 공허가 보후, 그래 호셰크, 이 세 가지 토후, 보후, 호셰크 세 가지 글자가 합쳐지고 나면 이게 테바라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 이것이 테바라고 그랬죠. 이것이 노아의 방주가 테바. 노아의 방주가 테바고, 모세의 광주가 테바입니다. 테바. 그 다음에 우리 성막이 테바예요. 그럼 이것이 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연관을 둬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계속 강조되는 게 뭐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봐도요, 한 통 속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절대로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번, 세 번 강조해가지고 곳곳에 흩어나가지고 이게 반복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뭐라고 했죠?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안 됐다는 거죠. 우리가 육적인 속성에 빠져있을 때 이것이 완전히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너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이다. 아담이다. 그럼 내가 너를 끌고 다니면서 사마다 너를 자르고 다듬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너를 아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을 만들어 가겠다. 그래가지고 아담을 만드는데 뭘 더 만들어요? 아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은 또 어디까지 안 됐죠. 그러니까 아담하고 뒤에다 헬 붙여가지고 내가 끌고 다니면서 방향성 만들어가지고 뭐 한다요? 아담을 만들어요. 중간에 가다 보면은 맴아담도 나오고 라아담도 나오고 단어가 많이 바뀌어 나옵니다. 이것이 뭐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쓸모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 만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절에 토보호셰크 알펜의 한마임, 왜 그렇죠? 전부 다 내 마음 땅에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다고 했어요. 그 안에 말씀의 신이 흘러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너를 하나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는 한 번도 하나님이 거저 그냥 내버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모른 척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사대행을 이잘 만들잖아요. 에덴의 사대행이 뭐라 했죠? 우리 10년 가운데 강이 몇 개 흘러가요? 동서남북으로 네 강이 흘러갑니다.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네 대강이 흘러가면서 전부 다 살리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하죠?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라는 거죠. 그죠? 전부 다 알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하죠? 무화과 잎을 해펴서 말라버리니까 다시 하나님은 사랑스럽게 가지고서 또 해피게 되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3장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죠? 정말 우리가 힘들게 어려운 것이 뭐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나시에 대한 건 연구를 안 하다고 했잖아요. 왜? 뱀이 어려워요. 전부 다 뱀이 뭐죠? 테트인데 히브리어로는 테트가 뭐라고요? 지혜. 육적인 뱀이 있고 영적인 뱀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나시.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에 흘러가는 이 뱀, 마귀, 사탄, 요리와단, 여자, 초등학문,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하는 단어가 바뀌어서 흘러가는데 전부 다 혼동이야, 혼돈. 전부 다 혼동이 오고 나니까 여기다 연구를 안 하려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4장 보면 뭐죠? 4장 아담 후손이 나왔다. 아담 후손이 나오고 가인과 아벨 통해서 우리 속에 반쪽은 가인이요 반쪽은 아벨이다. 내 속성을 잘 봐라. 반쪽은 육적인 속성을 잡아주기는 작살이 있고 반쪽엔 내 안에 허무가 있다. 허무. 전부 다 허무를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인이 아들을 죽이게 되죠. 그러면 뭐 대신 뭐죠? 셋, 세워진 자, 셋을 주죠. 그래가지고 창세기 4장 3절을 가니까 뭐하죠? 마침내 찬양하더라. 마침내 기도를 시작하더라.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어제 4장까지 설명했어요. 오늘 5장은 뭐죠? 아담 가족의 족보. 근데 5장은 아담 가족의 족보인데 여기서 뭐가 시작돼요? 톨레도트. 뭐가 시작돼요? 이 톨레도트가 시작이 됩니다. 톨레도트.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창세기 5장에서만 족보가 시작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10가지 족보가 나와요. 10개 족보가 나와요. 톨레도트가 뭐죠? 이 잘 보시면은 이 타부에다가 바브에다가 라메드에다가 레시가 두 개죠. 또 타부예요. 그럼 요 십자가 몇 개죠? 십자가. 요게 십자가 세 개죠. 또 머리가 두 개죠. 그럼 이 돌고 족보를 전부 다 거치고 흘러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참 이상해요. 창세기 족보는 반드시 밑에 10대 전부 다 10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작하는 또 단계 거쳐가야만이 반드시 마지막 단계 된다.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다면 14대에서 3번 나오죠. 그러니까 14대요 14대 3번 나오는데 전부 다 아브라함부터 누가에 거쳐가야 누구다요? 다윗이 나오고 다윗도 흘려가 누가고 이렇게 단계 설명을 합니다. 제가 야곱의 사닥들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한 곳에 이르러 마콤 교회죠. 거기 뭐죠? 사닥다리가 있는데 사닥다리 몇 개면 12개. 왜 그랬죠?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죠. 르시레유, 단나카답, 이스요베 12명입니다. 반드시 사닥다리 12개니까 단계 올라가면마다 그 12가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성경도 11조로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톨레도트. 그런데 잘 보고 나면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26절에 하늘과 땅의 족보가 나옵니다. 천지 창조의 대력은 이러하니라 그래요. 뭐라고요? 제일 먼저 나온 게 하늘과 땅의 족보예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26절에 나옵니다. 천지 창조의 대력이 이러하니라.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창세기 오늘 5장 1절로 6장 8절까지 아담 가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아담 가족의 계보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6장 9절부터 9장 29절에 노아의 가족 족보가 나와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세 번째 노아의 가족이 나오죠. 또 네 번째는 뭐죠? 창세기 10장 1절로 11장 9절까지 노아 자손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고 설명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셈의 족보,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27절로 25절까지 가면 아브라함의 족보, 테라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테라의 후예를 또 설명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창세기 25장 12절로 18절에 이스마엘의 족보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니 가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도 족보를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가짜 아들이잖아요. 거기서 몇 명 나오죠? 방백이 12명이 방백이 더 나와요. 12명이. 그러니까 굴려 들어온 자식들도요. 전부 다 하나는 그냥 버리지 않다는 얘기죠. 이스마엘 족보가 몇 명 나와요? 족보를 잘 보면 거기서 12방백이 나와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뭐죠?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5장 29절 보면은 이삭의 족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또 설명을 합니다. 아홉 번째는 창세기 36장 1절부터 37장 1절까지 에서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곧 에돔의 대력이 이러하니라. 에돔의 대력이라 또 설명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창세기 37장 2절부터 50장 26절까지 야곱의 족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에는 10개 족보다 10개 족보. 이것이 왜 중요하냐? 제가 오늘 족보 시간이 아니니까 쉽게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이나 우리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 족보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계 거쳐가면서 왜 반복 설명을 하느냐? 낳고 죽고 이걸 왜 하느냐? 우리 일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저는 이명자는요, 제 조상이에요. 이모는 할아버지의 제가 16대손. 그러니까 제가 이모 할아버지의 16대손인데 우리 임씨 가문이 대단하죠. 중간에 보면은 이명신 여사도 있고 임태권도 있고 우리 족보가 쭉 유명한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족보가 어떤 설명이죠? 우리 족보에는 누가 있어요? 부원군 사람들 있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족보를 쭉 설명하시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물며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성경 전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뿌리야, 뿌리. 그걸 우리가 뿌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바로 야라도. 그게 뭐예요? 야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톨레도트. 그 야라도. 그런데 잘 보고 나면요, 창세기 4장의 족보는 죽은 영이라 죽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냥 죽었다 끝나. 뭐예요? 창세기 4장 족보는 죽었다로 끝나고 만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선택받지 않은 자들,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하나님이 절대로 내세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5장 족보에 보면 낳고 나온 후 지내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전개해요. 이렇게. 다시요. 창세기 4장 족보는 죽은 영이라 그냥 죽었다로 끝나고 말아. 그런데 창세기 5장 족보 보면 낳고 나온 후에 지내며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전개해줬단 말이죠. 어떻게? 낳고 죽고 향수하고 이런 것이 그냥 됩니까? 전부 다 족보는 우리가 영생을 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구원받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낳고 지나고 향수하고 이런 말이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족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하향식 족보고 누가복음 족보는 상향식 족보예요. 두 가지 족보가 전개해야 된다. 그런데 창세기 족보는 타락과 심판과 회복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족보는 인간들이 뭐예요? 타락과 심판과 회복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족보는요, 구원 역사를 담당할 중심 인물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집중돼서 설명했다는 거죠. 누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하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그 속에서 구속사의 시작과 끝이 샤무나고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왜 중요하냐? 세페르 텔톨레도트, 바로 족보책이다. 세페르 책이다. 족보책이다. 세페르 톨레도트로 나오는데, 세페르가 뭐예요? 문서, 책, 기록된 문서, 이런 얘기입니다. 세페르 문서, 기록된 책, 이런 얘기인데, 톨레도트 출생, 후손, 결과, 역사, 얄라드에서 유래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출생과 후손과 결과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역사를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예요? 비블리오스 게네세우스, 비블리오스 게네시스 이렇게 설명돼요. 비블리오스 게네세우스 설명한데 이게 뭐예요? 그냥 족보책이다. 그래. 비블리오스 뭐죠? 두루마리야. 비블리오스는 두루마리 책이라는 거죠. 게네시스가 기원이다. 기원을 적어놓은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고 나면요, 가장 우리가 뭐예요? 낳고 지내며 향수했더라. 그죠? 5장은 낳고 지내며 향수하고 죽었더라. 족보는 두 가지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면은 어디가 설명할 데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죠? 교회에서는요, 아무도 누가 설명을 안 해줘요. 그죠? 또 해줄 수 없죠. 그리고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주느냐? 안 가르쳐주나 거죠.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우리같이 성경을 파고드는 사람 보면 이것이 왜 이런가?
우리가 그걸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럼 어디 가죠? 창세기 5장 6장이지 않습니까? 6장은 뭐죠? 바로 노아의 방주가 시작되는 곳이 노아 6장입니다. 노아가 어제 노아는 뒤집으면은 이게 글자 바꾸면 해이라고 해.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 근데 노아의 방주는 뭐예요? 이게 방주가 테바야, 테바. 테바가 뭐라고요? 우리 마음 땅 안에 뭐예요? 토보 호식구. 혼돈과 고의 흡을 맺는 것이 테바라고 했잖아요. 근데 등장인물이 바로 노아와 일곱 식구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무대는 뭐죠? 무대는 홍수야, 홍수. 홍수고 죽음이고, 그죠? 심판이고, 저주고, 죄에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무대죠. 그리고 도구는 방주야, 방주. 방주가 뭐래요? 테바야, 테바. 테바가 뭐라고요? 토보호셰크. 이것이 다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창세기 6장까지 과정을 제가 도표를 그려놨지만 이 과정을 목사님들은요 정확하게 한번 이해해 보셔야 돼요. 아, 창세기 1장에 선지 창조를 한 이후에 왜 창세기 6장에 와서 전부 다가 쓸어버리고 있는지, 그죠? 왜 쓸어버리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 내가 서론 부분에서 창세기 4장에 설명하고 오늘 이제 5장 6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잘 성경에 보고 나면요 방주가 몇 개예요? 창세기 6장 14절 17절에 노아의 방주가 있고, 광야도 뭐죠? 우리 어저께 이 어저께가 그죠? 요건 시성서 성소 제사니 뭐 어저께가 요거는 방주죠. 출애굽기 2장 3절 5절 보니까 뭐예요? 모세의 가짜 상자가 이게 뭐예요? 테바. 바로 이게 방주죠, 방주. 그런데 이 공통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뭐예요? 피난처. 바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노아의 방주잖아, 방주. 우리가 전부 다 죄악고 되어서가지고 전부 다 쓸어버리는데 그 중에 노아를 포함한 8식구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 이제 내일부터 설명하겠습니다는 방주 안에 뭘 발리죠?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나서 안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파괴에 물이 안 들어오게 하고 문이 딱 위로 하나밖에 없죠. 이거는 이제 오늘 다 써놓지부터 설명 안 하는데 내일 다시 도표를 그려놓고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상징인데 이게 뭐죠? 바로 하늘의 방주. 하늘의 방주 사오셨다, 그죠? 자, 그럼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는 그다음에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온 것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방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지, 왜 전부 다 쓸어버리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설교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헛소리를 많이 해요. 창세기 6장부터 뭐가 나오죠? 12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20. 그러니까 옛날에 조용히 목사가 돌아가기 전에도 너희도 술먹이어서 조용히 목사가 뭐 하죠? 야, 방주는 120년 줬어. 한마디 하고 나니까요. 한국교회 전체 목사들은 뭐예요? 전부 다 방주를 120년 줬다고 전부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통탄을 해가지고 조용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원태 목사님 누구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에다가요 전부 다 메일을 다 보냈어요. 목사님, 이렇게 유명한 목회자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나면은 한국교회 목회자는 전부 다 따라갑니다. 왜 성경에 거짓말 합니까? 어떻게 120년이니까 따져봤어요. 잘 보세요. 창세기 5장 31절 보고 나면요 뭐가 나와죠?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가 500세에 낳았더라. 500세. 노아가 500세 때 누굴 낳아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기록 나옵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서 방주지라고 설교를 봐. 설교를 받아요. 근데 7장 10절에 뭐예요? 홍수가 나요. 몇 세? 600세.
500세의 생광을 야벳을 낳고 6장 14절에 설교를 받았는데 7장 12절에 가니까 홍수가 나는 게 몇 대예요? 600세. 그러면 500세와 600세 몇 년에?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이면 거기 120년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면 그 120은 뭐죠?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을 하면서 120년 동안 온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라. 그 기간이 얼마예요? 그게 120년 동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부터 해서 서거태 목사나 모든 분들이 전부 다가 노아의 방주가 120년 졌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노아의 방주를 120년 졌다고 설교하는 목회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너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보자, 다시. 500세의 셈관과 야벳을 낳았고 600세의 홍수가 되면 100년인데 그럼 거기에 방주에 누가 타죠? 노아와 7식구가 탔잖아요. 그러면 노아 셈과 함과 야벳이 3살 더 오르면은 약 9년, 4살 더 오르면 12년. 그걸 다 빼고 넘어 되죠? 약 80에서 90년 졌다.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몇 년이에요? 약 80에서 90년 졌던 게 맞아요. 제가 그래서 내 책에다가 전부 다 써놨습니다. 써놓고 공식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목사님들은요 절대로 거짓말을 안 돼요. 성경대로. 우리가 뭐냐면 성경대로나 성경대로. 잘 보시고 나면요 노아의 방주는 120년이 아니에요. 약 80에서 90년 졌다고 해야 맞아요. 그죠? 그게 우리 인간 수명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받아. 이 뭐죠? 미가서 5장 2절을 살펴보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뭐 한다고요?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 남은 자. 렘넌트. 그죠? 렘넌트. 심지어 여러분이 생각하니까 엘리야가 뭐라 하죠? 야, 나만 남았거든 그래요. 하나님 뭐라죠? 야, 엘리야야, 웃기고 있지 마라. 너 말고 몇 명 나서 7,000명 남겨놨어. 그게 뭐죠? 남은 자. 남은 자를 구원시키고 와서 만든 게 뭐예요? 방주야, 방주. 재료가 뭐죠? 배는 참나무. 예사야 53장 1절 보니까 연한 순 같고 줄기 같고 뭐죠? 등대 사이에 다니는 인자죠. 그죠? 바로 누구예요? 나자렛, 나지리. 그죠? 뭐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나사렛에서, 나시름으로, 그죠? 나자렛에서, 그죠? 이 얘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미 지난 2번째 조에 설명했는데 왜 나사렛을 사는 거죠? 아주 연한 새살같이 연약한 자, 인간의 모습대로 죄 가운데 온 사람이 있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자렛 아닙니까? 이렇게 산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심판, 피난처라 그러죠. 거룩한 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거라 그러죠. 그런데 노아의 가족이 몇 명이 7명이죠. 노아 가족에 몇 명 들어갔죠? 8명. 거기서 8이라는 얘기는 할례를 받은 자. 이미 18숫자는 할례 받은 자 설명한 거 아닙니까? 이미 할례 받은 자가 하는데 그 중에 7명, 완전 숫자. 그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이걸 설명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뭐죠? 성전에 이것이 뭘 설명해요? 지성소와 성소와 제단 설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짐을 지고 온 자들이 전부 다 죄짐을 지고 어느 제단에 들어와서 제물을 바치죠. 그런데 이 제단이 뭐라고요? 성수가 뭐라고요? 사무엘하 7장 3절이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두신 것. 그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이 뭐예요? 성소, 제단이죠. 거기 뭐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것이 어디 나와요? 신명기 12장 5절, 신명기 12장 11절, 21절, 14장 13절, 25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성전이 우리 마음이 고린도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한다 그래야 우리 신명 성전 설명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이게 괴죠. 바로 언약궤죠. 걔는 뭐죠? 열왕기상 8장 3절, 9절, 10절 보면 내 이름을 둘만한 곳. 무슨 이름을 둬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만한 곳이 바로 괴. 뭐래요? 바로 언약궤래요, 언약궤. 솔로몬의 기도가 뭐예요? 열왕기상 8장 27절요. 하여튼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거 몇 번 한다고요? 7번 기도를 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기도가요, 지금 한국교회 기도가 전부 다 90%가 엉터리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자가 예배를 위한 기도도 안 하고 전부 다 개인 기도를 예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진짜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까? 예배를 위한 기도는 뭐죠?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그때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뭐 백성부터 할례까지 갔다 오고 그죠? 심지어 목회자들 자녀들까지 다 이름을 기도하고 이것이 대표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대표 기도자 훈련도 철저히 시켜야 돼요. 주일날 교회 기도가 뭔가 전부 다 주세요 거지 기도 시키지 말고 진짜 솔로몬 같이 솔로몬 같이 주는 하늘로 들으시는 기도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뭐죠? 열왕기상 8장 3장 보면 뭐죠? 회개기도 나요. 바로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성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잔뜩 있는 이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내주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는 노아의 방주라 방주. 그죠? 우리가 노아의 방주는요. 이제 우리가 내일 또 설명을 하시더만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쭉 오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그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내일은 이제 다시 또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요약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그려두고 또 설명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있던 걸 전부 다 쓸어버리면서 6장의 방들 만들어서 왜 노아의 7식구, 8식구만 들어가는 것 구원을 시켜가지고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게 했는지, 창세기 족보가 10개가 왜 나오는지, 그 중에 노아의 족보가 어떤 것인지, 이거를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 나면요, 우리가 정말로 어디가 틀릴 데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다시 읽어보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창세기 6장은요 말씀의 씨가 세워지던 장이 창세기 6장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홍수로 쓸어버리고 나면은 그죠? 어떻게 하나요? 말씀의 씨가 다시 세워지는 장이 창세기 6장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벙어리가 세상을 말하고 우리 속에서 짐승이 기어다니고 새가 전부 다 앞으로 덮어가는 이 모델이 이루어지고 어디로요?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죠? 방주에 들어가는 거죠? 용사용사. 우리가 싸울 상대가 보인다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눈 열어 보여주던 것이 창세기 6장의 방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 안에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라는 것이 내 눈을 보고 나서 방주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뭐예요? 욕처를 발라서 전부 다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이 사건 통해서 나를 보게 된다는 거죠. 거기 뭐죠? 방주는 내가 통과할 것이 뭔가, 내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린 것이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하나의 목적이 뭔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뭔가, 그죠? 아담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진 아담은 아까 뭐라 했죠? 짐승 같은 사람인데 그 짐승 같은 사람이 뭘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사람 아담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의 시작이라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일 제가 뭘 할 것이냐, 이것이 참 우리에게 왜 창세기 2장 3장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줘가지고 우리가 그걸 전해야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전부 다 하나님을 쓸어버리게 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쓰면 뭐죠? 우리 행위 언약이죠. 행위 언약.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고 내가 먹는 것을 성령 주라고 했잖아요. 호세아 6장 7절에 뭐라 하죠?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하였느니라 하는데도 우리가 전부 다 패역하고 말잖아요. 모세 언약은 뭐죠? 시대산 언약이잖아요.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기가 백성이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안 살잖아요. 레위기 18장 5절에 뭐죠?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했는데 우리가 왜 지켜갑니까? 안 지키잖아요. 신약에 오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뭐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죽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합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뭘 사랑을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과연 우리가 율법과 강령을 지키느냐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은 뭐죠? 은혜 어정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 믿음. 우리 과연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내가 방전에 들어갈 믿음이 있습니까? 공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전부 다 믿음 한 가지만 되면 되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고 하는데 내가 방전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 언약이 내 안에 있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뭐죠?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18절 뭐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설명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세상에 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많은 배가 있는데 우리를 태워줍니까? 안 태워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노아의 방주 안에 구원의 배 안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리스도의 배, 바로 방주. 어디 방주가 뭐예요? 바로 성전, 성막, 그죠? 언약궤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문제 가지고 내가 또 계속해서 새로운 그 도표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